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함께 불러볼 텐데요. 우리 새로운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마음으로 찬양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으로 인도하시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함께 찬양합니다. 2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스게레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전도 연합회가 제73주년 49회 6.25 기념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6.25 예배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유교 같은 전쟁이 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 이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군인 청년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안일하게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국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모들이 아들들을 내보내놓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가서 군인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어른들 정말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평동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볼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동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평동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교육파트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평동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남택정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아서 나가서 말이나 행동이나 실수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주의자 반주자 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0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민상희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연합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이 있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남택정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
앞에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부흥의 계절이, 양표동교회 부흥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편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영상이긴 하지만 6.25 기념 영상 70주년이긴 하지만 우리 지난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송실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피난민들이 다 저랑께로 와서 나라의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열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안 끊어요. 네,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를 공식적으로는 한국전쟁이라 부르는데요. 한반도라는 이 작은 땅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이 벌어졌고요.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하였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전쟁이었습니다. 국방부 자료를 통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 실종, 피해를 당한 사람이 총 50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기는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기도의 용사를 세우셨고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한강의 기적과 높은 경제 성장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좀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애완용으로 기르는 레오라는 이름의 도마뱀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즐겨 먹는 귀뚜라미도 먹지 않고 미롬도 먹지 않더라고요. 점점 빼빼 말라가는데 몸도 말라갔고 생식기도 부어올랐습니다.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가봤는데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주긴 했는데 이 약도 얼마나 효과를 갈지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약을 먹었을 때 잠깐 효과가 있었지만 지난 월요일 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제가 도마뱀의 죽음을 보면서 몇 가지 그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그 몸이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 또한 이제 한 자세로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생기가 없어졌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은 결국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이를 줄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배설물을 치울 필요도 없었고 수분을 공급해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생기는 존재가 되면 관계의 확장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관계가 보다 깊어지고 또한 이름을 부르게 되며 함께 시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은 생기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의 사귐과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에스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당시 25살의 청년이었던 에스겔이 1차 포로 행렬 중에 끼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금방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라 이름 서름이라는 것은 개인의 희생, 그리고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철저히 파괴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당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학문에도 죄가 깊었고 그의 인생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그냥 수순대로 밟아간다면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집례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바벨론의 공격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전쟁의 상처만 남았고 머나먼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 분명히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붙들며 살아갔지만 이내 두 번째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철저하게 망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희망이나 꿈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조차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머나먼 타국에서 혈혈단신이 된 에스겔은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국도 사라졌고 꿈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성도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 영혼을 삼킬 듯이 힘들게 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양평동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왜 아직도 여전히 상처가 있고 또한 분노가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거룩의 경험보다는 죄악의 경험이 더 많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의 휘장 안에 거하게 된다면 세상으로 받았던 수많은 공격과 그리고 노출되었던 그 모든 것들, 내 안의 모든 독소와 바이러스들이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정점에 서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의 운명을 바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환상과 비전은 그것을 보여주신 장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아주 음산하고도 무서운 공동묘지와도 같은 뼈다귀가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큰 전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사자들이 뼈만 남은 채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 에스겔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른 뼈를 보아라. 과연 하나님의 그 음성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말 그대로 너는 저 뼈를 보며
절망을 인식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너희 조국은 지금 절망 속에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뒤집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너희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아등바등하며 내 힘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나라를 운영하고자 할 때 결과는 이와 같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가.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만든 것은 결국 너희들이 교만함과 우상 숭배했던 것과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이다. 이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절망을 인식하고 엎드려라. 그러면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교육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믿음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결코 자신이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더욱더 아등바등 하다 보면 더욱더 늪 가운데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외부에서부터 생명줄이 나에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야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스겔이 절망을 인식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전쟁을 막을 수도 없고 또한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가정도 지킬 수 없고 교회를 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백기선언, 즉 주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안에 새 길을 열어가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인식시켰을 그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죽음으로 우리를 내보내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너희가 바라보아라. 절망을 힘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해 보아라 라는 강력한 사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화면 되나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식을 깨뜨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죽은 시체도 아닌 뼈를 가리키면서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은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또한 아내도 죽었고 빈손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이 뼈가 뼈를 가리키며 이것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어떠한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그 에스겔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대답은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신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자 하시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선포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마른 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마른 뼈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이와 같은 죽음과 같은 절망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은 마치 현실의 바벨론에 짓밟히고 수많은 백성이 노래에 끌려 참혹을 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25라는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북한군에 밀리고 밀려서 최후의 보루인 대구와 부산에 이르는 그 낙동강 방어선만 남은 그 곳에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기도의 응답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었고 말 그대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나라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역사하셨는데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데 말씀과 생기로 또한 부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마른 뼈들이 모여 그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마른 뼈들이 모여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곳에 힘줄과 근육이 생기고 또한 살이 덮이고 또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작부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기적을 낳습니다. 말씀은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부서졌던 뼈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붙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처럼 우리 인생이 부서지고 깨진 인생이 다시금 붙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생겼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고 또한 땅과 바다가 생기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생겨나듯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요.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부서지고 깨진 그 상처와 아픔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양평동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을 이기고 돌파하는 힘은 결국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말씀 앞으로 달려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점점 멀리하여 영이 점점 죽어가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누구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붙여주시고 또한 질서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이것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집중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일으키듯 뼈마다 순서를 맞추시고 붙이셔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뼈들이 자리를 찾고 힘줄이 생기고 또한 근육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한데요. 바로 그것은 생기입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성령님을 가리키고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한 무질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내 영혼 가운데 또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또한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듯이 절망과 혼돈이 가득한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지면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되고요. 또한 성령의 바람이 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너무나도 축 늘어져 있고 답답하기만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면 생기로 불러일으키면 다시금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우리를 일으켜줄 때 내 영혼이 드디어 주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과 방법 가운데 내 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꽉 막혀 보이는 그때에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거대한 성령의 바람을 통해 그 은혜가 새롭게 열리며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 안에 모든 죄의 결박과 두려움이 결박이 풀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꿈, 특별히 다음 세대들 이번에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자라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심겨져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동서남북 바람에서 불어서 이것이 한국교회를 넘어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저 북녘 땅 가운데 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 살아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엄청난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체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누워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적 군대는 위엄이 있고요, 질서가 있고요, 또한 거룩함이 있고 기름 부으심과 야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환자로 누워있고 시체로 누워있는 곳이 아니라 생기를 일으키며 영혼을 살리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또한 잿더미 가운데 새벽 기도와 또한 철야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의 역사에서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며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양평동 교회는 영적인 저력이 있습니다. K-팝이 세계를 흔들고 삼성과 현대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전에 한국 교회는 특별히 새벽을 지켜나갔고 또한 철야 기도를 통해 교회의 표본이 되었고 기도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거죠. 다시금 새벽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생기와 바람이 불어서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에 불이 붙고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용사가 곳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들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솔저, 단수가 아니라 특별히 암이라고 복수였음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살아나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부흥에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혼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형제와 또한 가족들, 이웃들에게 또한 함께 연결되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어른에게만 머물고 어른들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아이들도 동참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온도 200도라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릴레이 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동참한다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 기도가 뜻깊고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또한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부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한국전쟁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은 함께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부산까지 피난을 간 사람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국 기도회를 열어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그 기도가 끝까지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대통령도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한반도의 반쪽만이라도 자유와 신앙이 보장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놀라운 영적 부흥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일 이 땅에 6.25 전쟁을 통해 북한의 그 계획대로 적화 통일을 이루었다면, 그리고 무신론자인 김일성이 지배하는 한반도가 되었다면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절대 다수는 아직도 굶주리는 민족이 되었을 것이고,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은 아오지 탄광이나 요독 수용소에서 생존을 위해 구걸하는 비참한 그러한 신세가 되었을 것이고, 난민처럼 이리저리 살기 위해 방황한 이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유를 잃고 공산당과 또한 수령 지도자에게 아부하고 충성맹세를 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마도 꿈도 꿀 수도 누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대화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증오와 갈등들, 또한 폭력과 이념 싸움에서 벗어나 말씀을 기준에 삼아 생기가 강같이 흘러감을 통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영적 군대가 되어서 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기념주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된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의 용사를 택하시고 그 기도의 용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며 부흥의 이 계절이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가 주어진 영적 군대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영적 군대의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 양평동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양평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늘 다시 한번 기뻐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온전히 또한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 몸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여전도 연합회 특송과 그리고 모든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도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함이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족 상잔의 73년 전 비극의 해를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6.25란 다시는 이 땅의 슬픔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민족 분단의 비극을 되새기며 공산주의를 배격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6.25 73주년 기념을 맞이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은 지연합회, 전국연합회, 군선교비로 쓰여질 때 확장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취지문 낭독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우리 민족의 참극인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선포한 이래 올해로 제49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통일 한국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군 복음화와 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에스더와 같은 결심으로 전 회원들이 소속 교회에서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날 예배 시에 드려지는 헌금은 각 노회, 여전도 연합회 군 선교비로 사용하되 11조는 전국 연합회 군 선교비로 쓰입니다.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전도회가 1절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와 축도로 6.25 기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오늘 6.25 당일이 또 주일이라 오전에는 또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 지피지김은 백전백성이라. 그래서 우리 또 마귀, 또 우리 공산주의 전쟁에 대해서 하고 또 오후에도 우리 남 목사님 통해서 또 성령의 새바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번 여름에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저는 이번 여름이 많이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사실은 코로나 잦아들고 어떻게 보면 처음 성경학교 수련회 제대로 하는 첫 거거든요. 작년에 여러분 우리 제주도 한 7, 80명 갔는데 여러분 얘기는 안 했지만 올 때 코로나 그냥 확진이 나가지고 한 20명 넘게 코로나 걸려왔어요. 아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또 비밀로 했더니 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뭐 코로나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안 그래요? 그거 뭐 일주일 지나고 좀 지나면 낫는 거. 그런 아이들이 신앙 잊어버리면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못 받으면 그 은혜는 다음에 못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고 또 청소년 때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고
청년 때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작년 올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2번 은혜 받고 그냥 평생 믿음 안 떠나도록, 우리 지금 교회 나오는 애들은 우리 10년 20년 뒤에 걔 어디 갔냐, 그 청년 어디 갔냐 이런 소리 하나도 없이 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여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오래 안 걸려요. 야곱의 하룻밤이 평생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시발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 며칠의 은혜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때는 받아야 받는 거지, 그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지금까지 80년을 사셨으면 매년 80분의 1씩 은혜 받았어요? 아니에요. 받을 때 왕창 받는 거예요. 기도도 그 옛날 할 때 왕창 해놓고 지금까지 그거 먹고 사는 거지. 영적인 게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우리 지금 참 하나님 은혜의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는데 중고청이 100명 넘게 지원은 이게 쉬운 거겠어요? 안 쉬워요. 돈 준다고 가라 해도 안 간다니까요. 근데 애들이 다 20만 원, 15만 원 다 내고 완납 다 했어요. 그러고 가겠다고 그냥. 지금 100명이라니까요, 100명. 하여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번에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찬조도 많이 해주셔서 뭐 우리 아직 많이 거쳤대요. 근데 아직 부족해요. 다음 주에 또 마음 먹으신 분은 좀 찬조해 주시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웃깁니다. 그 저기 주식 사놓으면 계속 주식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데 한 10,000원, 20,000원이라도 헌금해 놓으면 마음이 간다니까요.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돈은 힘이 있고 헌금은 힘이 있다고. 참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가실 줄 믿고요. 자,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우리 상반기 주신 은혜 우리 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고, 성찬식 아이들 함께 이제 뭐 유아 세례 받아도 성찬식 되니까 다음 주에도 아이들 예배 마치고 같이 12시에 같이 하도록 하고요. 토요일 날은 온 가족 기도회 한 2달에 한 번씩 할 것 같아요. 이번에 6의 1, 2 여전도회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족이 안수하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다 기도해 주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왕창 다 달라붙어서 기도해 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별로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 제목 준비하시면 6의 1, 2 여전도에 해당하는 가족들 기도하고, 영유아 유치부가 찬양 인도를 한대요. 영유아 유치부가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심전사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심전사님이 그러면 찬양 인도예요? 우리 심전사님이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족 음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심전사님이 음대생이에요. 원래는 신학하고 음악하고 사계 구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찬양 인도하겠네. 애들 데리고. 기대합니다.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방송실 모집합니다. 요거 한 달 모집하는데 역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일날 여기 길지 않아도 돼요. 나 1시간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정신만 맑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해줘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우리 방송실 기계도 많이 갖다 놔고 배울 수도 있고, 우리 또 방송실에 봉사하는 인력이 좀 빠질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장년, 중년, 연합 예배 있죠. 우리 창의팀 나오세요. 장년, 중년, 연합 예배 있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그거 할게요. 그래서 우리 연합 예배 요번에 하고 뭐 또 이제 여름이니까 우리 구역도 방학도 아마 곧 하게 될 거고요. 영빈부 오늘 이렇게 우리 새로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 했더니 또 몇몇 분들이 옛날에 나는 할 때는 안 해주더니 우리 그 옛날에는 한 명이 막 1년 하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원래 격려 안 해줘야 상이 큰 거예요.
뭐 격려 받았다고 이게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또 근데 제가 영민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가 있지만 특별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것 정도는 좀 이렇게 광고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송공신 권사님, 서희덕 권사님이 하반기 영빈부장으로 섬기시고 상반기에는 김선자, 정임수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 집에 우리 나성준이 형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세언약교회 정성철 목사님이 같이 예배했는데 우리 교자부에서 또 교회 여러 가지로 아주 열정으로 이번 여름에도 또 하실 일이 많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회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여기 앉아버리니까 성전이 텅텅 비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여전도회 없으면 교회가 너무 텅텅 비어버려가지고 여전도회밖에 없어요. 그죠? 여전도회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전에 남성교회 연합할 예배할 때는 남성교회 회가할 때는 여자들이 안 일어나요. 남자들만 일어나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전도회 할 때는 남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갖고 뭔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콩나물도 없어갖고 그냥 뭐 백합화처럼 이렇게 여자가 일어나면 남자는 다 일어나야죠. 그래서 또 안 일어날 수 없게끔 막 애국가 부르고 막 따라 불러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화이팅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하여튼 힘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집안에서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의 믿음이 좋고 자손의 믿음이 좋고 교회도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튼실해야 교회가 튼실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애국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드럼 켜주세요. 드럼 켜주세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가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안에 강물이,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번 여름 벌써 무더위가 시작됐잖아요. 많이 뜨겁다고 하는데 날씨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우리 어린 영아부부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머리 위에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여전도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그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충만하도록 성령이여 채우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죄가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 뿌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들을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소망과 하늘의 신뢰와 역사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여름 우리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여름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제주 선교와 또 수련회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소년부, 유년부, 또 유치부, 영유아부, 어린아이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주셔서 평생에 치워지지 않는 영적인 추억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의 베델에서의 하룻밤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던 것처럼 이 여름에 아버지, 이것이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서 아버지, 인생이 주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6.25 맞아 우리 여전도에 또 연합회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온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예배, 아버지, 무너졌던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걸어가야 될 사명, 더 힘차게 걸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더 힘있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아버지, 영적인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큰 기도에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또 응답받는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수고하고 또 예배한 모든 수고한 종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늘 감사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영광 돌린 여전도 회원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이 여름에 주실 귀한 하나님의 성사역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